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의 일이네요.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공군에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비상 호출이 떨어져서 급히 앰뷸런스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 4km 기점으로 급히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사이렌을 켜고 최고의 속도로 고속도로 4km 지점을 향해 가는데 그 인근에 가니까 미군이 한 명 서서 이렇게 우리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몰고 한참을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이미 갔더니 벌써 수많은 앰뷸런스와 수많은 인근 부대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남에 가면 서울, 지금은 서울공항이라고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떠고 내리는 곳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공군 성남 비행단입니다. 그날 6월 달인데 그래도 날씨가 꽤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이 훈련을 마치면 꼭 마지막 행사로 한강 백사장에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성남 비행장에서 세 대의 수송기가 그 공수부대원들을 싣고 한강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좀 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이 공군에서는 도저히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특전사에서 그 일정 때문에 특전 사령관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비행을 했습니다. 세 대가 이륙을 했는데 이 고속도로 4km 지점이 거기가 원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산이라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청계산 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산인데 1번기가 가면서 구름 속에서 산이 보이니까 급하게 다른 비행기들에게 고도를 올리라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2번 비행기가 산 봉우리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 충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날개가 산 중턱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군인들이 그걸 비행기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앰뷸런스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갑자기 산에서 붉은 조명탄이 크게 피어 올랐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헬기가 계속 정찰을 하다가 이제 비행기를 찾았다고 그 연막탄을 뿌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또 그곳을 향하여 다들 올라갔는데 저희도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어느 누구도 내려오지 않아요. 6월달인데도 밤이 되니까 굉장히 산속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앰뷸런스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비행단에서 대기해라 이런 연락을 받고 저는 이제 12시에 성남 비행단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앰뷸런스를 활주로에 가서 대기하라고. 그때가 새벽 한 5시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안개 속으로 이 큰 트럭들이 줄을 이어서 라이터를 켜고 활주로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봤더니 밤새 거기서 시신을 찾아서 그 트럭에 싣고 새벽에 활주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뭐 새벽에 갔더니 활주로에는 관이 50여 개가 나란히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트럭에서 시체를 하나씩 끌어내리는데 보니까 57명 전원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비행기가 이렇게 정면 충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신들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낙하산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에 뚫뚫 말아서 이 활주로에 쫙 그 57구의 시신을 피워놓고 이렇게 군대는 보니까 이렇게 관에 넣기 전에 이렇게 새로운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옷을 잘라내고 새 옷을 입혀서 관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 그 장면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다 수거하고 이렇게 개인의 소지품들을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수첩들을 꺼내고 이제 하는데 그걸 보는데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보니까 다들 수첩에 지갑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들을 품고 또 사랑하는 애인들의 사진들도 가지고 있고 참 한순간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하던 우리 그 어무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무병이 이 대구의 어느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정리를 한참 하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야, 그러니 하루라도 좀 즐겁게 즐겨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참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한순간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지 압니다마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이죠.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다 죽음 앞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중요하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전 세계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느끼고 살지 못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7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매년 몇 명이 죽냐? 한 1억 5천만 명이 죽어요. 매일 몇 명이 죽냐? 한 30만 정도가 매일 죽어나갑니다. 시간당 12,000여 명, 그리고 분당 209명, 매 초당 3.5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하는 동안 한 20명 죽었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서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을 때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죠. 젊다고 건강하다고 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모두 다 가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정말 날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등학교 때
생활이 아주 눈에 선명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보면 사람이 이 어릴 때 기억들은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해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까먹어 버려요. 그게 이제 뇌가 자꾸 노쇠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제 뭐 갈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이 우리 인생을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Who knows tomorrow? 어느 누구도 내일을 모른다 이 소리. 너희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아침에 잠깐 떴다가 태양이 올라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성경은 이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근데 이 안개 같은 짧은 삶 속에 어떻게든 없어지고 사라질, 썩어질 이걸 잡으려고 발부둥을 친단 말이에요. 가슴 쥐어뜯고 눈물 흘려가면서 잠 못 이루고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뭘 잡느냐? 잡지도 못해요. 잡을만 하면 가야 합니다.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이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울면서 태어나요. 주먹 안 쥐고 태어나는 애는 아무도 없어. 야, 내가 뭐 하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태어나는데 이가 안 났구나 그때는. 어쨌든 이 몸을 악물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가는 사람들은 주먹 쥐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혹시라도 주먹 쥐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재패를 꿈꿨던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사실 이 알렉산더가 요절을 안 했으면 아마 전 세계를 통일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야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만 병으로 급사를 하게 되죠.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내 시체를 거리에 운반할 때 내 양손이 밖으로 나오도록 덮지 말아라. 아니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비록 황제라 해도 죽을 때는 거지로 죽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처럼 꿈은 깨어지고 모든 권력은 사라지며 왕국도 사라진다. 그래서 죽음이란 하나에 깨어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남는 것이 진정한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꿈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니 내일 일을 모르고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데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이 헛된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 곧 사라질 것,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건강해. 나는 능력이 있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운다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 소리야. 뭐 우리 AIC는 자랑할 거라고 뭐 젊음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지만 아마 뭐 내가 늘 자부심을 갖는 게 그거야. 교인 평균 연령이 아마도 우리 교회가 제일 낫지 않겠나. 이 젊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뭘 하나 시켜도 그냥 총알같이 움직이고 이 노인들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음이 있어서 그것도 참 큰 은혜다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젊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꿈을 꾸다 깬 것처럼 여러분 머리에도 백발이 성성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것 같아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이 늙어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얼굴에 뭐 계란으로 떡칠을 하고 뭐 요새는 보니까 뭐 우리 애들이 뉴질랜드 올 때 나는 뭐 그냥 성경책하고 막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게 얼굴에 뭐 이렇게 쳐 붙이는 거, 이게 뭐야, 팩인가 뭔가. 이게 여자애뿐 아니라 남자애들도 그걸 갖고 오더라. 내가 이 이야기 하니까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오래전에 다녀간 우리 MEC 형제인데 내가 이 친구 별명을 붙여줬어요. 뷰티 살롱 원장님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남자가 이런 놈은 또 처음 봤어. 매일 얼굴에 뭘 팩을 붙이고 뭐 그냥
이 얼굴 가꾸는데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처발라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거는 멀쩡한 날 태양이 쨍쨍 쬐일 때에 양산을 쓰고 다녀 항상. 여자도 안 쓰는 양산을 쓰고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서 야 너 왜 그 별로 생기지도 못한 얼굴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몇 시간을 거기다 처바르는데 그래서 내가 원장님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부터 뷰티 살롱 원장님. 여러분 그렇게 처바르면 안 늙나? 다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가요. 내가 우리 자매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잖아. 25세 지나면 포기하라고. 25세 이후부터는 세포가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도 늙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버려. 25세 넘어갔으면 적어도 미모에 대한 소망은 버리고 빨리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란 말이야. 여자는 보니까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래에서 내가 본 건데 나 욕하면 안 돼. 여자는 40이 넘으면 3가지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 3가지. 40이 넘으면 3가지가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 첫째는 외모의 평준화, 둘째는 학력의 평준화, 셋째는 건강의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요. 여자는 40이 넘으면 성형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그래. 외모의 평준화. 그리고 50이 넘으면 대학이 나오나 안 나오나 무식한 건 똑같다고 그래. 학력의 평준화. 6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집에 누워 있으나 무덤에 누워 있으나 똑같대요. 건강의 평준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앞에도 금방 이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매들도 늘 이렇게 배우자 고를 때 외모를 보는데 그거 얼마 있으면 다 짐 받게 되지 않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그렇게 키에 연연하지 말라고. 꼭 뭐 185cm 이상 찾고 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키 커봐야 살아있을 때는 옷값만 더 들고 죽고 나면 관값만 더 들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아주 지성과 미모를 갖춘 한 여성분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분은 워낙 용모가 뛰어난 데다 머리도 좋고 아주 인류대를 나온 훌륭한 부족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늘 걱정이 있어요. 워낙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소원하는 것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구할 때도 다른 거는 별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 건강한 남편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본인이 소원하는 대로 아주 건강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아주 온몸이 이렇게 근육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테니스를 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번에 보니까 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한번 덮치니까요, 뭐 능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기업들이 뭐 다 문을 닫고 지금 뭐 실직자가 지금 미국에 지금 뭐 거의 3천만 명 실직자들이 생기고, 이 뉴질랜드도 보니까 뭐 제일 좋았던 이 기업들, 에어 뉴질랜드 이런 데서 뭐 직원들 뭐 다 반 이상 잘라내버리고, 암만 능력 있고 똑똑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30세가 될 때까지 참 직장 잡기가 어려워. 그렇게 힘들게 뭐 인류 기업을 들어가고 이래도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요즘 대기업에는 50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50까지. 40 정도 되니까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38선. 38세가 이게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것도 4호정이란 말도 있었어요. 45세가 정년이다. 그리고 5, 6도라는 말도 있어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세상에서 참 50대까지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현재를 자랑하십니까?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이나 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이 소리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어리석고 악한 건 뭐냐?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허탄한 자랑이 없습니다. 바로 한 시간 앞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미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전 세계인에게 아주 흥행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78년도에 개봉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예요. 참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포세이돈이라는 초호화 여객선에 뉴욕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새해 첫날을 아테네에서 파티를 하면서 즐기겠다고 이 배에 300여 명이 타고 12월 31일 날 항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배에서 새해 첫 시간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모두가 흥분해서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장과 이런 항해사들이 있는 선실에서는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서 배를 덮쳐오고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모른 채 새해의 희망을 가지고 들떠있는 인간의 허망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그리고 진실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면 첫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분명한 인생의 4가지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짜여져 있어요. 첫째로 행선지가 분명해요.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체류 기간도 분명합니다. 1년을 내가 유하면서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해요. 내가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익을 남기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철저한 인생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없어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져 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소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돈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냐? 이 땅에서 남보다 대우받고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허망한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다음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것은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너희들 인생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삶의 이유라 이 소리야. 여러분 성경 66권은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구약 신약 전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선행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선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살면 이건 죄라고 그랬었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나와 내 가족만 복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사라져. 첫째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고, 또 둘째는 뭐냐, 이웃을 향한 정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챙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외면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시고 결국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축복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신앙인이냐 이 소리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역겨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라기에서도 제발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와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너희 중에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삶과 행동이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론적인 신앙생활과 내 삶에 나타나는 행위가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입으로 선을 다행하지 몸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역겨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란 말이에요. 죄. 아무리 교회 나오면 뭐하나. 하나님이 하나는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이것이 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선이에요.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기뻐할 수 있고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도 내 삶에 이웃을 향한 선행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일평생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았으나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볼 때에 내가 살아온 동안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선을 행했던 일이다. 여러분 이거는 선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저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에 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고 있나 그걸 깨달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에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가장 큰 선교는 이 교육 선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키워주고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 학교와 이 아이들 복음 전하는 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선교 구제를 하지만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이 장학관 이제 또 언제 더 많이 올지 모르니까 이 장학관도 좀 많이 준비해 놔야겠다 해서 그냥 돈 은행 돈을 꺼내서라도 계속 이렇게 이걸 준비를 해놓고 했는데 요번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42기로 MEC를 41기로 이 MEC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기 시작하더라고. 왜 그러냐? 지금 현재로 보면 현재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학교가 참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뭐 항공이 막혀서 아이들이 올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전 외국이 다 막혀 있으니까 또 외국 아이들 또 올 수도 없고 뭐 이 텅 빈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문득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애써 왔던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학교를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줄일 거는 다 줄여야 되겠다. 이 빨리 처분할 거 처분해서 빨리 나눠야겠다. 지금부터 빨리 이 구제 사역, 구제 선교에 대해서 빨리 나누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쨌든 저에게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계획 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가리지 말고 생명 걸고 주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주의 뜻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유를 주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선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여유가 되고 뭐 기회가 돼서 선을 해가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